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라고는 주제로 잡혔는데요. 나라를 남북으로 통일하자.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여러 가지 포괄적인 의미에서 통일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부제를 또 잡아봤는데요. 우리 한번 부제 따라해 볼까요? 다양함을 받아들이라. 사람들의 성격 보면 진짜 다양해요. 달라도 저렇게 다를까? 그래서 때로는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품이나 성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성품이 달라요. 성격이 다릅니다. 유머를 하나 보게 됐는데 그 유머를 보면서 이건 유머가 아니라 실제적인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한 유머가 있었습니다. 방귀 자주 끼시죠? 방구는 꼭 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방구를 뽕 끼는 경우가 가끔가다 있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의 성격에 따라 어떤 모습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내용인데, 뻔뻔한 사람들은 방구를 뽕 껴놓고 누가 끼어서 자수해 그런다네. 진짜 뻔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성품이라서. 소극적인 사람은 방구를 뽕 껴놓고 내 방구는 냄새 안 나 이렇게 좀 소극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은 확실히 달라요. 긍정적인 사람은 에이 그 냄새 좀 나면 어때? 이렇게 그 냄새 좀 나면 어쩌냐. 긍정적인 사람들은 또 그렇게 모습을 보인다네요. 공격적인 사람은 확실히 공격적이에요. 말하는 게 달라요. 방구를 뽕 껴놓고 너는 방귀 안 끼고 사냐? 참 무서워. 이런 사람 만나면 진짜 공격적인 사람은 매사가 공격적이에요. 양심이 없는 사람은, 진짜 양심 없는 사람은 성품이 이러니까 어쩔 수가 없나 봐. 방구 뽕 껴놓고 아우 냄새나 그러게 되면 잠시 후에 2차 폭발이 있을 예정이오니 모두 대피하시길 바랍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야. 내숭 뜨는 사람이 있대요. 성격 내숭 뜨는 사람 있잖아. 내숭 뜨는 사람은 오늘 아침에 먹은 것이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말한다네요. 근데 상대해 보니까 진짜 음흉한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안 가. 그 음흉한 사람들은 여러 사람에서 방구를 뽕 껴놓고 난 다음에 아무 말 없이 나가버려. 그냥 아무 말 없고 나가버려. 그게 참 음흉한 성품입니다. 그런데 이 성격이라고 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성품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면 혈액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혈액형이 있습니다. 이 혈액형을 보게 되면 사람이 혈액형에 따라 또 성품이 좌우지가 돼요. 예를 들어 본다면 A형, 김성민 집사님은 혈액형이 뭐요? A형 잘 들어봐. A형은 공과 사회 생활을 분명히 하고 건실한 생활을 한다. 행동에 절도가 있고 정확하며 경솔하지 않다. 맞는 것 같네요. 새로운 행동에 대해서는 늘 신중한 편이다. 감상적이며 세심하다. 감정의 억제를 잘 하지만, 여기까지 좋아.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한 번 폭발하면 회복하는 기간이 오래 걸린다. 앞으로 김성민 집사님 대할 때는 그래리냐고 그렇게 하세요. B형의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은 또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네요. 형식이나 관습에 구애되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원한다. 생활에 변화가 있는 걸 좋아한다. 창조적이고 진보적이다. 규제나 속박을 싫어한다. 결단력과 실행이 있고 개척정신이 강하다.
감정의 동요나 표현이 강하고 감수성이 있다. 또한 감정의 변화가 심한 편이다. B형이라고 그랬어요. A, B형이 또 있잖아요. 이 A, B형들은 또 그런다네요.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생활을 원한다. 자신이 할 역할을 찾아서 사회에 참여하기를 원하며 봉사적이다. 성실하고 사회적 의무감이 있으며 도덕성이 강하다. 남을 돌보는 일에 적극적이다. 진짜 그러더라고. 아까 우리 1배배 시간에 찬양배 지휘자가 AB형이더라고. 어쩌면 똑같은지 몰라. 딱 맞아요. 좋고 싫은 감정이 정확하여 냉정한 면과 감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단점이 있는데 감동을 잘 못 받아. 그러니까 감동이 적다.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O형입니다. 자, 제 성격 좀 알려드릴게요. 제 O형. 여기 O형이 제일 많을 거예요. 자, O형 잘 들어가요. 생활의 열의가 대단하고 생활력이 왕성하다. 적극적이며 현실적이며 이해타산이 분명하여 이건 말하기 싫더라고. 욕심이 많은 경향을 보인다. 그러게요. 자주성이 있고 개방적이며 자기 주장을 잘 내세운다. 주위의 생활에 쉽게 말려들지 않는다. 감정이 매우 풍부하고 낭만적이며 이상적이다. 그러나 현실적이기도 해 양면성을 지닌다. 저는 이 혈액형에 대한 사람의 성향을 보면서 참 사람은 다르구나. 아까 방귀 뀌는 그 장면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은 이렇게 다양해요. 우리 사랑하는 북일의 가족들 2천여 명의 모든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성도들은 다 달라요. 2,000가지 성격이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찬양대원들 여러분 다 달라요. 관현악단 다 달라요. 장로님들 11분의 장로님들 성품 다 달라요. 원로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똑같은 사람 없다고 보면 돼요. 다 달라.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성품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러냐 이거예요. 왜?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분리가 나오게 돼요. 그러나 공동체가 이래서 하나가 되기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건 통일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목적이나 다른 방법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둘 이상만 모이게 되면 다 달라가지고 마음에 안 맞아요. 그 사람의 행동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에베소서 1장 10절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자, 1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한번 확인해 보랍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한번 더 해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면 더 힘차게 아멘. 그럼 여러분 달라져야 돼요. 천춘하 성도님이 오늘 예수 믿고 작정을 했잖아요. 이제 예수를 믿어버리면 달라져야 될 거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다양함 가운데서 분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눠진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시켜야 된다. 이게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름다운 통일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하나님이 성령님을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시켜 주셔가지고 이 땅 육신을 가지고 오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나눠졌던 것을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엄청난 복이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통일된 거냐?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이 단어가 좀 길어요. 아나케팔라이오 사스다이, 아나케팔라이오 사스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두 가지, 세 가지가 복합이 되어 있어요. 아나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던 것들의 분산, 자, 나누는 거예요. 분산돼, 분산. 여러분, 분산은 너무 쉽게 돼요. 나라가 왜 남북이 갈라졌어요? 그 분산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식구들끼리도 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살다 보게 되면 이 분산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나눠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나요. 근데 이 단어 가운데 또 하나가 복합이 되어 있는데, 케팔라이오. 이거는 뭐냐면 그 어떤 것들 하나로 집합하는 거예요. 잘 봐요. 분산 또는 집합, 이것이 한 단어가 들어가 있다니까. 아나, 케팔라이오. 아나는 분산, 케팔라이오는 집합.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학자들이 해석을 하기를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한 머리 아래로, 한 머리 아래로 모으다. 이게 통일이래요. 그 머리가 누구냐? 앞에서 보게 되면 예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흩어지고 분열된 모든 것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도 분명히 이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라도 예수 믿는 사람한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분산된 것을 예수 아래로 하나로 모아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좀 새겨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서 복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영어로 보게 되면 하나로 뭉치게 된 이걸 유니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시편 134편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다 알죠? 무슨 말인지? 한번 암송해 보실래요? 시편 133편 1절 시작. 괜히 물어봤어요. 따라합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거기 연합이 유니티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맥이 같다. 근데 그 3절에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거기서 보게 되면 복을 명하셨다고 그랬어요. 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면 아멘. 교회가 잘 되길 원하시면 더 힘차게 아멘. 나라가 잘 되길 원하시면 아멘. 근데 아쉬운 게 뭐냐? 대통령도 예수를 알았던 대통령이 있었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캐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요. 정치를 하는 여당, 야당, 민주당이나 자한당이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전혀 적용이 안 돼요. 나누려고만 애를 쓴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더 골이 깊게 맞는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 곳곳마다 통일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라 민족도 통일되고, 경상도 전라도가 통일되고, 보수 진보가 통일이 되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끼리도 서로 통일이 되고.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직장이 통일되고, 다툼이 있었던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므로 말미암아 예수로 인해서 한 머리 아래로 모으게 되고 하나 되게 만드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라 그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과거 장로 대통령도 있었어요. 지금도 대통령 예수를 알아요. 전부 여당이나 야당이나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 정치인들 많아요. 왜 나누려고 만나 그 말이에요? 왜 분산시키려고 하나? 오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인지를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하나가 되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도 하나가 되어 복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도 힘들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인데,
여러분 대한민국 봐봐요. 얼마나 조그만 나라인지 세상을 세계를 한번 다녀봐봐요. 진짜 우리 대한민국 조그만 나라예요. 근데 용합니다.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어디를 가봐도 대한민국보다 잘 사는 나라 없다 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참 발전한 나라예요. 지 자그만 나라가 힘을 합해가지고 잘 내나가야 되는데 세상에 지금 그럴 때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못한다, 안 된다, 나쁘다 해봐요. 잘 되는 게 뭐가 있나. 여러분 북일교회도 말이에요. 힘을 합해야 잘 되는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어요. 믿음 생활하시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지난번에 어디 제주도 가가지고 아들 미용 선교단하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식당 서빙한 아주머니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관심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관심 없대. 예수 믿게 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들 교회가 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럼 교회 안에서 맨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봐요. 교회가 될 수가 있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그 연합된 자리에, 하나가 된 자리에, 통일된 자리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다고 그랬어요. 복 받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복이 되기 원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복이 되기를 원하고 나라 민족이 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 안에서 통일 좀 시켜봐라 그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공개적으로 말했어요. 보수 문자 나한테 보내지 말고 진보 문자 나한테 보내지 마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통일만 있을 뿐이다. 올 여러분의 주제를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적용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왜? 은혜 받고 복 받아 누려야 될 것 아니겠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것을 좀 생각하자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좀 더 힘차게 합시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뭐하라? 힘 좀 써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무 힘 안 들이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다고. 왜? 4절에서 6절 말씀 봤더니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또 부르심의 소망도 한 소망이고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 아버지시라.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예수님부터 하나 되게 만들어주세요. 힘써 지켜야 믿음의 타락이 되질 않아요. 천춘하 성도님 초청에 응하셔가지고 올리스미 작정하셔서 우리 가족이 되셨는데 앞으로 어려운 일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천춘하 성도님 한번 따라해봐봐. 무조건 승리합시다. 네, 그러면 돼. 그 힘써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 된 것을 마귀는 두고 보질 않아요. 교회가 하나 돼가는 모습을 마귀는 절대 두고 보질 않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삶의 공동체가 통일되고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마귀는 절대로 가만 내버려지지 않는다. 근데 지키기 위해서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신앙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원래는 좋은 의미에서 출발했어요. 구별된 자 또는 분리된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의 교만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을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니네들은 우리 신앙 못 따라와. 우리는 잘하지만 니네들은 못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정죄하기 시작하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보시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말하기를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책망했어요. 분리를 하나님이 절대 원하지 않아.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일을 좀 써보시라 그 말이에요. 때로는 밥도 사주면서 하나 되보게 하시려고, 때로는 병문안 가서도 하나 되게 만들려고 일을 쓴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사역을 하는 가운데 참고 또 희생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 되는 사역되도록 힘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 사람도 많아. 나누는데 힘쓰는 사람이 있어요. 병원 신방 가서도 평가를 하고 병원 신방 가는 사람이 있고, 참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밥을 사주는데 그냥 사주는 게 아니에요. 나누려고 밥 사주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김석균 목사님이 지난주에 다녀가 말씀하셨던데 말씀 전했잖아요. 천국에 가봐야 알아요. 천국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리 함이라. 참을 때는 참을 줄 알아야지. 이게 힘쓴 거예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 과거 하나 이야기할게요. 제 동생들이 저에 대해서 간혹가다 만날 때마다 이런 말을 해요. 형님같이 싸움 많이 한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 말을 해요. 왜? 성질을 급혀놓으니까 푹 올라오는 순간 무조건 손부터 나가고 물건이 나가요. 싸움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저는 싸움 안 하고는 못 살 정도로.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뭐냐 싶어요. 참을성이 생겼어요. 분쟁을 싫어하게 돼요. 하나 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게 힘쓴 거예요. 참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폭발하기 일보 직전에 여러분들이 그걸 진정시킨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하나 되게 만드는 걸 왜 나누는 데 힘을 쓰냐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나누는 데 힘을 썼어요. 그래서 싸움도 했어요. 성질도 부려서 욕도 했어요. 야단도 쳤어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는 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크리스찬들이요. 말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싸울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성질 낼 줄 몰라서 안 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위해서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분명히 가르쳐 준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요. 왜 저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나라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혹시 보수가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 혹시 진보가 있다면 야단 치셔요. 이래가지고 나라 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당이 맞구나 야당이 맞구나 서로서 합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 크리스찬들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남북 통일 어렵겠구나, 일본은 이기기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요. 둘 이상 모인 친구들의 모임도 마찬가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해주셨는데 이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서 지키지 않게 되면 우리는 그걸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더 힘차게요.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거기서 복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김신 목사가 목회 복 받고 산다고 사람들이 다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복이 그냥 온 것 같아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될 거예요. 한번 또 외쳐볼까요? 무조건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만 더 말씀을 적용시키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의미 있는 말이에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따라합시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마음에 안 들죠? 회의하다 보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까? 왜 저런 의견을 제시할까? 진짜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내 뜻에 안 맞아요. 내 경험에 안 맞아요. 내 삶의 논리하고 안 맞아요. 그럴 때 이 말씀 적용하라 그 말이에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통일이 돼요. 이게 정말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또 적용한다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따라합시다.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따라합시다. 온전히 합하라. 무슨 말인지 알죠? 제발 싸움만은 진행되지 않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복이 나오게 돼요. 거기. 근데 싸움꾼들이 있어. 싸움꾼들.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싸움 붙여요. 막 그냥 붙여. 그러나 그리스도의
뜻은 주께서 희생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분쟁을 피하고 온전히 합하는 가운데 협력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모습들만 펼쳐지고 그런 영향들이 나라 민족까지 영향이 돼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도 통일되게 되는 아름다운 결과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남과 북이 하나고 동과 서가 하나고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다 하나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제 손주가 셋이 있습니다. 막내 손주 성겸이가 있어요. 얘는 좀 유별나요. 그래서 얘하고 통화를 하거나 또 만나서 가끔 가다 늘 서로 주고받는 구호가 하나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잠자리에 애기들이 늦게 일어나잖아요. 잠자고 있는데 나 일어나가지고 성겸아 하니까 잠결인 자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잠결 듣고 우리는 그랬더니 하나다 이렇게 전화하고 나서도 끊을 때 우리는 그러면 내가 먼저 우리는 그러면 걔가 하나다. 걔가 먼저 우리는 그러면 하나다. 이게 우리 둘이 구호예요, 구호. 그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결에서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하고 또 잠을 또 자고 말이야. 여러분들 통일이 어려워요. 아까 말했다시피 사람들의 성품은 다양해요. 생각 다 달라, 경험 다 달라, 배움의 유무가 다르고 여러 가지 모든 정도가 다 달라요. 그냥 하나가 되겠어요? 둘 이상 모여서 밥 먹자 해봐요. 다 달라요. 지금 집사람하고 제가 45년 동안 결혼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통일이 안 된 것이 다 음식이 통일이 안 돼. 그러나 살아가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라고 뭔가를 알아야 돼요.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사니까 부부가 살아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진즉 헤어졌을 거예요. 성도들도 못 살아요. 동네도 안 돼요. 나라도 시끄러워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가르쳐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게 바로 성육신한 주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만드시고 하나되게 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한테 분명히 말한 겁니다. 아나케팔라이오 사스다이. 아나케팔라이오 사스다이. 분산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집합해라, 하나가 되라. 이걸 오늘 통일이라는 단어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통일 너무 중요하답니다. 거기서 행복은 시작이 되고 복이 시작이 된다 생각하시고 좋은 역할 감당 잘하시는 부귀를 가진 여러분들과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